말씀에 양이 많아서 한 면에 두 절씩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단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도 감사가 넘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 하반기 10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감사의 제목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몇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감사의 제목을 썼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어릴 적에는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직은 어린 제가 일상의 감사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며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듯이 감사도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비천한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1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 할렐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 제2 할렐 시편을 136편이라고 하고 제3 할렐 시편을 146편부터 150편이라고 이 세 가지로 할렐 시편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시편들 속에서 할렐, 즉 너희는 찬양하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각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이 할렐 시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의 그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136편은 다른 시편들과 달리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136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인 이 헤세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크게 화답하는 이 교동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처음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 26절까지 이 앞머리에 하나님의 그 다양한 감사할 내용들이 바뀌면서 그 감사해함을 선포합니다. 시편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감사해야 할 것인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6개의 이 구절의 후렴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이 말이 26번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마치 이 전체를 거쳐서 감사의 그 바다로 물결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영국의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신론자들은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대상이 없어 당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 본능적인 인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타락한 인간의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본능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열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랑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연결하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됩니다. 자아 중심적 삶의 특성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시간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만이 성도의 정체성인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는 시인은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향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고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출애굽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26구절에는 20번 이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비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싸우시고 또 그들을 죽이시며 광야의 길을 여시고 기업이 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십니다.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보존케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공급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 재능과 또 일하게 하는 열정,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 환경, 주변에 돕는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행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